나오는 예화죠.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장을 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서 일해줄 사람을 찾으러 나갑니다. 아침에 일찍 사람을 구하러 가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1데나리온을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아침 일찍 사람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주인은 그냥 아침에 한번 가서 그 구해온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계속 중간에 나가요. 계속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분명히 아침 일찍 데리고 왔는데 오전 9시에 나가니까 또 사람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데리고 와요. 또 12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그대로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데리고 와요. 오후 3시에 나가봤더니 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루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오후 5시에 또 나갔더니 또 서 있는 거야. 데리고 와요.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빨리 끝내려고 나갔던 게 아니고 나가봤더니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근데 농사라는 게 해가 지면 끝이잖아요. 오후 5시에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 딱 1시간 일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주인은 약속을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1데나리온을 누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중간에 온 사람도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거든요. 아침 일찍 왔으면 보통 한 6시나 7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 사람 구할 때 그 시간부터 구하죠. 농사는. 그러면 생각해보면 대충 생각해도 한 10시간 이상은 일하지 않았을까? 저녁 6시면?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은 마지막에 온 사람보다 한 10배는 열심히 한 것 같단 말이죠. 근데 10배는 열심히 일했는데 똑같은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자면 좀 말이 안 돼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준단 말이죠. 근데 역시나 아침 일찍 온 사람, 제일 처음에 온 사람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처음에 온 사람은 내심 속으로 생각한 거죠. 일을 하다가 또 사람이 오네. 또 사람이 오네.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네. 나는 좀 더 주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했잖아. 근데 아니죠. 그 기대는 빗나가고 결국 1데나리온만 딱 손에 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불만이 탁 생기는 거죠.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약간 불만보다는 약간 따지는 것 같아요. 당신 좀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대우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차별하는 것처럼 막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예화를 보면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사실 처음 일한 사람이 마지막 온 사람한테 불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6시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6시에 와서 9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농사는 해 뜰 때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침 6시나 9시나 도찐개찐이에요. 그러면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오후에 온 사람 보면 나는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가보신 분 계세요? 요즘에 한국에 인력시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시장을 가면 사람들이 막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가 딱 와요. 오늘 얼마 무슨 공사하자 어디 농사 얼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막 태우고 가요.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가고 한 1시간 지나면 아무도 안 와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 다 데리고 갔거든요.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인터넷이 있어서 몇 시부터 몇 시 거기에 클릭해가지고 자기가 가면 이런 아르바이트도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편리합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불려가지 않으면 그날은 공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아무도 데려가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세금은 어떻게 내? 물건을 어떻게 사? 집에 가서 오늘은 공쳤어, 돈이 없어. 어떻게 얘기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으니까 오후 5시가 돼도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없었으면 오늘 공쳤네. 뭐 내일 하지. 집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서 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 9시에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왔다는 건 이미 3시간이나 지났는데 3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미 아까 와서 한번 데리고 갔는데 똑같은 돈에 나를 또 데려가 주네?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늦게 왔으나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많이 일했으나 그냥 자기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준 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불만이 있겠습니까? 공칠 뻔했는데 받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오늘도 열심히 일해보자. 당연하게 생각했겠죠? 자기가 일을 해서 일한 만큼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니까 1데나리온을 받았단 말이에요. 교환한 거예요. 자기의 가치와 1데나리온을 교환한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당연한데 저 사람은 또 당연한 걸 더 이상하게 받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뭐야? 난 뭐지? 왜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하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 3장은 1장 후반부터 바울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몸에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문자 그대로 몸에 할례를 받아도 사실은 영으로 할례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유대인들은 딱 들었단 말이죠. 평생을 율법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야? 그럼 난 뭐야?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난 할례를 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이점은 뭐예요? 도대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그 1절부터 8절은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냐? 어쩌면 얘기를 읽어보면 바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그래서 그런 질문을 대답하는 게 1절부터 8절이에요. 1절은 질문, 2절은 대답, 3절은 질문, 4절은 대답. 이렇게 해서 1절, 2절, 3절, 4절 질문, 대답, 질문, 대답. 1절부터 8절까지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점점 가관이에요. 처음에는 도대체 우리에게 이득이 뭡니까? 특권이 뭡니까? 질문을 했는데 바울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뭐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결국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네? 뭐야, 그럼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잖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됐으면 하나님도 기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 그럼 그건 하나님의 불의잖아. 말이 안 된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더 가관이에요.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죄 져도 된다는 얘기죠.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 좀 져도 하나님 영광 됐으니까 괜찮은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했으니까 은혜를 줘야지. 예전에 하나님이 말했잖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겠다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잖아. 축복해줘야지. 왜 안 주는 거야? 우린 지금보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그럼 나의 특권은 뭔데?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했는데 나의 특권은 뭐냐 이건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받아서 똑같다 그러면 뭡니까?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은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됩니다만 사울은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죠.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사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율법에 관해서는 가장 능통한 사람. 그리고 그 율법에 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다 죽여요. 그게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관해서는 가장 능통했던 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유대인이고 왜 똑같은 율법학자인데 반대 입장에 서 있냐는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는 이런 가치를 했으니까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기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어떻게 읽으면 이게 율법이 돼요. 똑같이 읽어도요, 어떻게 읽으면 복음이 됩니다. 어떻게 읽으면 복음이 되고 어떻게 복음 율법이 되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은 복음을 읽고 계신가요? 율법을 읽고 계신가요? 그 차이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함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율법은 어떠냐? 자기의 특권을 강조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났는가에 대해서 나타나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행한 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달라, 가치를 요구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제가 좀 전에 포도원 얘기를 했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감사가 없었잖아요. 불만만 있었단 말이죠. 오히려 주인한테 어떻게 차별합니까? 라고 대적합니다. 왜 감사가 없었죠? 가치를 교환했으니까. 써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한 데나리온을 받네? 나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했잖아. 나에 대한 가치를 계산해달란 말이야. 불만을 하게 되죠. 율법은 딱 이 마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잖아? 나는 계약을 지켰잖아. 하나님은 축복을 해줘야지. 아래 저 사람보다 나는 율법을 더 오래 지켜왔는데 더 많은 축복을 줘야지. 나는 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들어서 그거를 요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는 했잖아. 나는 열심히 했단 말이야. 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자기의 가치를 요구하게 되지만 반대로 또 이런 경향도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 나는 못 받겠구나.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드는 거야. 아, 나는 죄를 졌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 하나님 나 구원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의를, 약속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지는 거죠. 그 불안함이 인간의 의지가 율법과 구원의 사이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율법을 더 행하게 만듭니다. 점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막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한 거죠. 신천지도 똑같고요. 통일교도 똑같고요. 모든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율법을 행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는 이거잖아 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죠? 내가 더 잘났다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은 못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야?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잖아. 사람을 무시하는 거만함까지도 율법은 가져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율법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은 율법과 완전 반대예요. 복음은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
자기의 가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치가 없잖아요. 나는 희망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내가 희망이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는 그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 인정받는 것. 율법은 자기가 행한 거로 구원을 얻게 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까? 안 바라보죠. 그러나 복음은 나는 자격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의 진짜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한테 반론을 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을 있으면, 우리가 율법을 읽다 보면 나에게 죄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 왔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사실 주인은 나를 보면서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일한 거로는 주인이 나한테 1데나리온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야. 원래는 나는 그런 일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봐도 똑같은 거죠. 내가 한 게 없거든. 근데 1데나리온을 주잖아요.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긴 역사를 봤더니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떤 것이 하나도 없더라. 죄악밖에 남지 않았더라. 일찍 구원받아서 우리가 뭘 했나? 이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 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 1장부터 5장까지 한 주제를 다루는데 복음인데, 죄와 율법을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전해요. 그 중간점이 어디냐? 3장 20절에서 전반이 끝나고 3장 21절부터 후반이 시작돼요. 그래서 3장 21절에 그러나 라는 말씀을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3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 이 전반의 정리이기도 해요. 그 정리를 바울은 자기 말로 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인용을 한단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선한 일을 하지도 않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고 가는 길은 파멸과 비참한 뿐이다. 평화의 길을 몰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이게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다 보면요, 이런 사람은 어떤 희망이 있을까? 과연 살맛이 날까? 바울은 이게 유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도 이방인도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중국에 사는 사람들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논크리스천도 심지어 크리스천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마나 인간이 안 되는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그런 인간에게서 희망이 있는지, 그 입이 얼마나 악하니까 사람 둘이 모여보세요. 똑같이 입이 모여서 만났어요. 무슨 득이 나오겠습니까?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와 평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비참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죠.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원래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죄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인간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그 어느 것 실수하지 않으셨는데 죄가 딱 들어가니까
인간은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희망을 전해요. 21절부터 희망을 전하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바라볼 때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서 나에게 희망이 없는데 어디 가면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아, 예수님이 오셨네. 믿어야지.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5장 20절의 전반부만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뒤에 똑같은 20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모든 게 해결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걸 알면 알수록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한테 너한테 희망이 있니? 라는 걸 묻고 얼마나 위법이 넘쳐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율법이 고발한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죄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세상에서 이른 양처럼 헤매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 사람들과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사람들과 뭘 하려고 하면 자꾸만 부딪히고 그런 게 원래 자기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도 큰 은혜라는 거죠. 복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너무 감사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뭘 했다고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라는 그 감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은 나의 예전에 그런 더러웠던 생활을 보면서 내가 다시 저런 생활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 않죠. 내가 좀 죄져도 어차피 구원해 주 이런 생각 따윈 하지 않는단 말이죠.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과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좋은 걸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제가 지금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좋은 걸 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들 잘난 게 뭐라서 뭘 전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못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저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춘다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것 말고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단 말이죠. 복음을 만났다면 모든 순간에 있어서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나는 이런 봉사도 했는데, 나는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이 교회의 목장에 여러분 사이에 서 있을 수조차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율법으로 살고 있을까요? 복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죄송한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랬으면 이 로마서는 필요 없죠, 저희한테.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이 감사했나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냔 말이에요. 목장에 부름받는 게 감사입니까? 주님께 쓰임받아서 나한테서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게 감사냐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너무 당연하게 일요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너무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바쁜 가운데 왔으니까 하나님 나 바쁜 일주일 살려면 나한테 은혜 주셔야죠. 주세요. 왔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쁜데 일요일날 교회 가면 됐지, 뭘 또 평일에 목장까지 가야 돼? 바쁜데 무슨 또 봉사까지 해야 돼? 나 충분히 하고 있잖아. 뭘 또 하라고? 왜 자꾸 옆 사람을 섬기라고 하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내가 했던 것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했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 내가 봉사했지? 내가 열심히 목장에 나가서 섬겼지? 그리고 나는 이런 걸 할 줄 아니까 다른 사람보다 낫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합니다. 매일 합니다. 진짜 계속 제 머릿속에서 이게 떠나질 않아요.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게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다른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지? 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나 이래서 되는 건가? 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 많은 나와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그런 죄가 많은 영적 싸움을 매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연약한 난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가정이 지켜지고 있고, 주변 사람하고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죄인끼리 만났는데 죄인끼리 만나서 목장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목장에 그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써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죄인들만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냐고요. 이게 은혜예요. 그냥 매일의 삶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좋은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고, 부부간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학교를 가도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만 하고, 목장 가도 내가 뭘 했습니다만 나타내기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도 사실은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이 보호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조차도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뒤에서 열심히 그 신실함을 나타내시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로서.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은 감사가 없으실까요? 분명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자꾸 감사가 사라져요. 왜 감사가 사라질까요? 왜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자꾸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를 살고 있죠? 100년, 2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근래 20, 30년, 좀 더 빠르면 40년, 지금은 지식 정보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예요. 지식을 가지고, 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래서 어떤 능력을 창출하는가, 이게 이 세상의 능력이에요. 정보가 돈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좋은 판단을 내려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씨를 뿌리면 씨가 났고요, 옛날에는 그냥 가서 일을 했으면 돈을 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내가 계속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판단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됐단 말이죠. 일부가 아니라 우리는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신앙도 판단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핸드폰을 보면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설교도 들을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아, 역시 이건 성경적이었어. 아, 이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하면 안 돼. 아, 저 사람은 성경에 비해서 좀 아닌 것 같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크리스천으로서는 괜찮아. 그리고 나서 열심히 구글링을 하죠. 찾아요. 검색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지성으로, 합리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가 뭔지 성령이 조목조목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맞아, 나도 이것도 죄인인데, 아, 그치, 이것도 내가 죄인인데. 성령이 없으면요, 이거 읽어도 몰라요. 성령이 우리한테 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요. 합리 아니죠. 지성 아니죠. 영성입니다. 근데 그 영성으로 구원을 얻어놓고는 신앙생활은 판단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영성이었는데 삶은 판단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을 율법적으로 바꾸는 큰 함정이에요. 사람의 지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 지식을 판단해서 내린 지성.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서 판단을 했다 해도 거기선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죠. 파멸입니다. 율법의 끝은 파멸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써 있었네? 라고 끝낸다면 우리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읽고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많이 있어서 그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 성경이 언제나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성경에 따라서 행하려고 말씀을 읽는 거란 말이죠. 근데 판단이 되면 계속 판단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었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살면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께 의뢰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주신 방법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살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경을 읽고서요 열심히 머리로 생각하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결국 육신으로 끝난대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어서 성령께 아뢰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 좋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까지 지성을 갖고 오지는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을 읽고 끝내지 마시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뢰는 걸로 끝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세요. 내가 아뢰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는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을 통해서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지성이 승리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지성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